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헬렌 켈러는 어려서 병에 걸려 생후 19개월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으로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물을 분간하게 됐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여성 지도자로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 인권을 위해서 또한 헌신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평소에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빛을 갖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힘든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해 약속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진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사는 대신에 장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던 동서남북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눈을 들어 아름다운 장래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내일을 얻는 복된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눈을 들어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성경은 시작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조카이면서 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가 없었던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가축대가 심히 번성하는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가축대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초지가 풀이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 원주민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가축대에게 먼저 풀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자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딱한 형편을 놓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은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현실도 힘들고 장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름다운 번성과 장래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의 답답한 현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절대로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힘들지만은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형편을 보면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눈을 들어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저희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무거운 현실만 있었고 답답한 현실만 있었고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조금만 힘이 들면 불평을 했고 하나님 원망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대에서 산 것을 참으로 좋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이렇게 터져나옵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내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대신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나온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저희의 광야 생활을 실패케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얻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저희에게 가져오고 맙니다. 도무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오늘의 삶을 망쳐버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해도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장차 순교자가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패한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장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된 바른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됐음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점쟁이가 올해는 대기근이 올 것이라고 점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올해는 대기근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기근을 피해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농부들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해에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의 수확량이 뚝 떨어졌고 아주 무서운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해에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는 충분히 왔습니다. 또 태풍도 불지 않았습니다. 홍수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이나 병충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농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 조건은 태풍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리 포기한 것 때문에 결국에 대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점쟁이가 대기근이 올 것이라고 했을 때 농부들은 올해 농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예 농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서운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8월 8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달걀을 세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 사진을 보고 생달걀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도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직접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달걀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작년 1년 전에 저 사진 보셨습니다. 저희 식탁 위, 받침유리 위에 세운 달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 책상이 역시 받침유리 위에 세운 달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한 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자기 집 식탁에다가 세운 달걀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식탁 위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성공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렇게 답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교인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2개를 세웠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양쪽에 제가 세워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주인당 권사님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탁에다가 달걀을 2개를 저렇게 세웠습니다. 권사님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권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몇 시간 후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성공했어요. 저건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저건 주진남 권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눈을 들어서 내일을 바라보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살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현실,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밟고 두루 다녀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바라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사환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눈으로 바라만 봐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발로 밟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비로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여가 빼앗는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열매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많은 열매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는 직접 일어나서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0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윌리엄 터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풍경화의 대가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된 화가입니다. 특히 폭풍우와 눈보라를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너의 작품을 보면 정말 나 자신이 폭풍우 속에 있는 것처럼 눈보라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윌리엄 터너의 대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1842년에 이렇게 내놓은 작품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무서운 폭풍이 불고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다의 폭풍 혹은 바다의 눈보라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작품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 한 척이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터너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직접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폭풍우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터너가 특별하게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바다의 폭풍과 눈보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작품입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멀리서 폭풍우를 보고서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직접 자신이 폭풍우를 체험하고서 그린 그림이요. 목숨을 걸고 눈보라 속에서 많은 사투를 벌리며 느꼈던 것을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터너의 나이가 67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은퇴했습니다. 혹은 은퇴를 생각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화가 생활을 대표하는 작품이 됐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눈을 들어 내가 바라봤던 땅을 향해 이제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본 땅을 향해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분명히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바라본 땅을 향해
두루 다닐 것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15절에 약속하셨고 16절에 약속하셨고 또 17절에 거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요, 내가 발로 밟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보면서 하늘을 봅니다.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성취됐고,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나와 내 자손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또 진정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성전 입구에 2개의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2 녹기둥의 이름을 야긴, 부아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는 말이고, 부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과 자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실 수 있는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그리고 모든 일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들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내 발로 밟은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성이 보이죠? 저 성이 참 아름답게 생겼다, 멋있게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딘 것 같습니까?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놀이동산인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 속에 나오는 갖가지 풍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퍼레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퍼레이드가 우리를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어린아이들 저걸 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 동화 속에 빠져들죠. 어른들에게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의 동산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세계적인 놀이동산에 1년에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무려 2천만 명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습니다. 1955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최초로 만듭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1966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렇게 월트 디즈니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죠. 이 디즈니가 죽은 후에 5년이 지나서 디즈니의 비전을 따라서 1971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의 두 번째 디즈니랜드가 완성돼서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청 인사가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이렇게도 아름다운 장면을 월트 디즈니가 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쉬워하면서 월트 디즈니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의 축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답사를 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 축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지만 그분은 오늘의 이 광경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월트 디즈니는 제2의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비전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힘든 현실만 크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꿈만 꾸고 있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내일을 허락받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며 또 눈을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저희의 최선을 다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내일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만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늘 소망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또 해가 바뀜에 따라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내일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된 장래를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